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을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봉독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이런 성경 봉독을 우리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 봉독하는 것 여러분 들으시는 건 쉽죠? 근데 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성경 봉독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많이 또 연습하고 또 실수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하게 됐던 거예요. 어린아이 그 순전한 마음 이게 성경 봉독 안에서도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그 심령을 좀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십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오늘 5월 5일 또 어린이날이고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여러 가지 일들과 행사들이 또 준비됩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런 많은 행사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명품이 특수를 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명품이 이제 특수를 노리면서 뭐 가격도 올리고 뭐 여러 준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명품 선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저는 이 명품 이 선물에 대한 쭉 그 리스트를 한번 보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뭐 이런 명품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천 조각이고 비닐 조각이고 저는 이렇거든요. 명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네, 그 명품을 깎아내리는 건 아닙니다. 명품이 없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이 아주 뭐 수천만 원짜리라고 해도 그 원재료의 가치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명품은 이렇게 비쌀까요? 명품이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명품 안에는 그 브랜드 가치를 만들기 위한 장인 정신이 여러분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인 정신은 이 명품을 만들어내기까지 여러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를 장인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수많은 명품들이지 않습니까? 이 명품들은 아무에게나 이 기술을 전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장인 정신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잘 오랫동안 선별해서 이 기술을 전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좋은 재료가 있다 할지라도 장인 정신이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명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짝퉁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정말 중요한 그 핵심 가치, 여러분 이것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핵심 가치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그 마음을 쓰고 다음 세대의 비전을 두고 있는 다세움 사랑교회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 여러분 뭘 물려주셔야 될까요?
정말 좋은 환경, 명품과 같은 환경들, 명품과 같은 것들, 여러분 이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명품 정신을, 그 핵심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핵심 가치, 이것 붙들고 이런 명품 인생 되시고 신앙의 명문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가치, 이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자,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쳐서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이런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만들라. 자, 이것은 처음 것과 같은 두 번째 돌판을 만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두 번째 돌판을 만들라 이 말씀을 할까요?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깨뜨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거거든요. 근데 이 돌판을 깨뜨렸다,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성경책을 들어서 북북 찢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야, 목사님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거예요. 하나님 친히 쓰신 겁니다. 그를 모세가 깨뜨렸대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런 모세가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조금 가서,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모세는 산 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어요. 이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금방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더딤을 보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불안하고 두렵고 당황한 이런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시내 산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시내 산은 돌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산에서 밤에는 너무너무 춥고 낮에는 뜨겁게 내리쬐는 떼역빛 아래 모세가 40일 동안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모세처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이 모습 안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40일 동안에 하나님과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앞에 쭉 보시면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또 제사장 옷을 만드는 여러분 그 얘기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살 신혼집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사장 옷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 신부를 맞이할 그 신부의 드레스와 같은 옷입니다. 여러분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은 결국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부로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세세하게 칫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렘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신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산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외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배우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 갖고 올 거 하나도 필요 없다,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줄 테니까 신혼집도 신혼장만도 모든 거 다 해줄 테니까 그냥 몸만 와, 그리고 열심히 신혼집을 준비하고 신혼살림을 준비합니다. 근데 배우자가 밖에서 바람을 피고 있어요. 이게 용서가 될까요? 용납이 될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겠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모세가 목숨을 걸고 그 앞에 막아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주동자격인 3천 명의 사람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돌판이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두 번째 돌판이 만들어지게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돌판과 이 두 번째 돌판은 같은 내용에 쓰여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돌판은 바뀌어도 돌판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핵심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따라가고 섬기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 핵심 가치, 이것을 여러분 잘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자, 9절 말씀에 이런 그 의미를 잘 드러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못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한 백성,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모세가 간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의미가 뭘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의미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금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시면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뭐 때문에 이끌어내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이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행복한,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장소,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나안 땅을 천국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천국은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한번 여러분 머리로 한번 상상해보고 한번 그려보세요. 아마 각자 다양한 생각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정말 만족하고 정말 행복한 그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바로 그 천국,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한 가지겠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2절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자,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천사를 앞서 보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희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몸만 그냥 들어가면 된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더 이상 이제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풍성함이 있는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어요. 때론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그럼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3절의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목이 곧은 백성, 어디서 보셨어요? 34장 9절 말씀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어요. 하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것, 모든 만족이 가득한 바로 그곳.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바로 그 길입니다. 또 한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젖과 꿀을 포기해야 되는 바로 그 길이에요. 여러분에게 두 갈림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길 선택하시겠어요? 우리는 두 번째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첫 번째 길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세요? 아니, 여러분 다른 걸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뭡니까? 젖과 꿀 아니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만 내 안에 풍족하게 채워지면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주님 앞에 이런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후자 두 번째를 선택하셔야만 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자체로 젖과 꿀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뭐라고요? 산과 골짜기가 있대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여러분 비가 내리면 이 산과 골짜기 사이로 강이 흐르게 되겠죠.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비를 흡수하는 땅.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무성한 바로 그런 곳 아닙니까? 근데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또 어떻게 풍성하고 무성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어야만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신명기 11장 14절 15절에서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너무너무 풍성하고 무성한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요 그것은 광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돌봐주시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광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천국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한 특별한 장소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서 이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금송아지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 이것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핵심 가치,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대요. 이 앞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심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근심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을 너희가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우리 살아갈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결국 광야로 바뀌어갑니다. 그 젖과 꿀이 우리를 금송아지로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한 이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핵심 가치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 가면
젖과 꿀을 선택하고 금송아지를 선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썼던 아주 유명한 고전이에요.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커다란 파도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파도를, 이 세상의 파도를 더 크게 이렇게 보여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세상의 파도가 커 보이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를 더 크게 엄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아주 익숙한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아까 우리가 9절 말씀에서 보았던 말씀이에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는 진면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송아지를 따라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요. 여러분, 장신구는 몸을 꾸리는 그런 장식품, 액세서리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장신구와 액세서리는 여러분,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걸까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다 받아온 장신구들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 아세요? 애굽의 신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신들이 새겨져 있는 장신구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장신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신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430년 동안 섬겨왔던 신들, 애굽의 신들, 여러분, 그것이 장신구입니다. 이것을 끊어내야만 해요. 그래야만 목이 곧은 백성으로 금송아지를 따라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늘 우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마음에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우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어떤 우상을 지금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우상이 너무너무 교묘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또 한 명의 종교 개혁자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으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형상화한 어떤 우상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형상화한, 하나님 모습을 닮은 그 우상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는 어떤 우상이 만들어지는가 저는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 안에 큰 두 가지 우상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우상은 뭐냐면 설교예요. 왜 제가 설교가 우상이 될까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 안에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주 좀 재밌고 즐겁고 유쾌한 좀 그런 얘기를 전해서 듣는 성도들이 좀 더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유익이 되고 좀 즐겁고 좀 위로받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 목사님이 썼던 복음을 붙고라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두 번째 챕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친절한 교회. 이용자에게 친절한 교회는 이런 내리막길을 걷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이용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냥 교회에 와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그냥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것으로 교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의 잔치, 우리끼리의 즐거움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떤 위로함 받고,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위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것에 목적을 두게 되면 결국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출어락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여러분, 이 행사를 하고 나서 그냥 우리끼리의 잔치로, 야, 우리가 너무 잘했다, 우리가 너무 좋다,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이야기들, 이것에 우리 마음이 쏠려지게 되면 청출어락 행사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안에 숨겨진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많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찬양대, 얼마나 이 찬양이 아름답고 찬양이 좋아요. 근데 이 찬양을 할 때 결국 그냥 왜 이 찬양을 하는가 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기쁨, 내 즐거움, 나의 좋음, 우리끼리의 행복, 이것으로 찬양을 부르게 되면 이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오면 그 우상은 우리를 갈라지게 만들어요. 문제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식사를 합니다. 이런 주방 봉사팀, 또 안내팀, 찬양팀, 이런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위해 산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경우,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인가?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내가 교회를 통해서 뭔가 좀 채우고 누려받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있다면 이 장신구를 뜯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핵심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송아지를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하나님 없는 젖과 꿀만 따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숨겨진 장신구를 떼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명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우상이 너무너무 교묘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어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인정받고 싶고 끊임없이 내 만족을 누리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금송아지에 절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 절을 했어요. 금송아지를 따라갔습니다. 우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만은 예외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마음 안에 우상이 없었을까요? 우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고 그 많은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내가 맛보아 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기록을 보면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몇 번이나 간절히 구합니다. 그 가나안 땅, 여러분, 모세의 마음에 그것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왜 우상에게 잡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 가치가 이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모세는 지금 뭘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진 밖에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회막은 여러분 성막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이것이 회막입니다. 이런 모세는 늘 회막 앞에 나아갔습니다. 모든 순간 안에 회막 앞에 나와서 이런 뭘 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처럼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셨지, 여러분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때론 우상이 차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순간 그 우상이 떠나가 버리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저도 예외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우상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말씀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말씀 묵상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우리 생명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FD를 하는 그 시간들 놓치지 마십시오. 늘 말씀 앞에 머물 때 결국 우리는 우상을 끌어내고 장신구를 떼어내고, 여러분 젖과 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젖과 꿀을 주시는, 그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 우상으로부터 잡히지 않게 되었을까요?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그 뒷부분을 잘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 뒷부분입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같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핵심 가치가 바로 이겁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는 것, 늘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어떤 자질과 능력과 그 많은 그 명품과 같은 그 환경들, 이것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모세로부터 물려받은 그 핵심 가치, 이것을 여호수아가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주길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가길 원하는 것, 우리 모든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명품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핵심 가치, 이것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명품 인생을 살아가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